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부모님들 또 형제 동기간들 또 자녀들 만나서 그동안에 또 회포를 푸는 그런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면 좋겠느냐, 그 모델을 오늘 본문인 고넬로의 가정에서 그 모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유다 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의 이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며 또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지도 지금 한가운데 저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가이사라가 위에 빨갛게 원이 그려지고 있죠. 가이사라는 해안가에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 로마 군대가 쉽게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주둔할 수 있는 또 보급이 원만히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이사라와 요빠 사이 이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요빠는 그럼 어디냐? 바로 이 아래쪽입니다. 가이사라에서 한 40-5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요빠라는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먼저 지도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의 거리가 한 40-50km로 건장한 사람이 10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걸으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로입니다. 백부장 하면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죠. 지금 우리 군 편제와 비교해 본다면은 중대장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중대장이라면은 사회적인 지위나 또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넬로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이사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집사. 이 빌립이 사마리아와 가사 광야와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인 이 고넬로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집안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베드로가 깨달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세례를 받은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요 말씀만 보면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무엇했다고요? 구제하였다. 구제하였다. 선한 일에 힘썼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10장 2절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또 지나간 회포들을 풀면서 명절을 맞이할 가정들이 많을 텐데,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고넬료가 있고요. 그 좌측 상반부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과 음성을 듣는데 고넬료가 언제 기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3번 정기 기도 시간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을 보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오전 9시, 정오,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 전통을 따라서 이 고넬료도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고넬료가 로마 군대 장교로서 매우 바빴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아마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책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리처럼 서툴지만은 그러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그렇게 세련되고 유창한 기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도 그러했으며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유대인의 그 기도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지금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서 베드로에게 요빠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잘 지켰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데, 자, 이 요빠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유숙하고 있을 때 시간을 보면은 제6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이죠. 베드로는 이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고넬료처럼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레위기에 의하면은 유태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또 장어, 비늘이 없는 생선, 장어, 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반론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기도 중에 본 환상과 음성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 대문을 두들기면서 베드로를 찾는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옥상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를 찾는 사람, 그 이방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당신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할 때에 고넬료의 온 집안과 그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리고 세례받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즉 이방인의 고넬료의 온 집안과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은 첫 번째로 고넬료는 무엇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교 다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무엇을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욥바의 본이여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그 음성을 듣죠. 그리고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아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로 욥바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이죠.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그를 따라가라고, 베드로를 찾는 그 이방인들을 따라가라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태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집에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일은 금기시되어 있는 일입니다. 유태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의 환상과 함께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고 그 음성에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과 친구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지시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순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순종으로 인하여 자기 온 집안과 자기 친구들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넬료는 전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본문 속에 사도행전 10장 속에 전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고넬료는 전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때 고넬료 혼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온 집안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그들로부터 고넬료는 평상시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피식민지 사람 베드로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자기 온 집안과 식구들에게 분명히 설득을 했을 겁니다. 즉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분명히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때에 가능하죠.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이 전도가 가능합니다. 이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또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집안 가족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다? 삶이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본이 될 때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일가 친지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집안이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처럼 전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착한 일, 특별히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입으로 믿음만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손으로 구제하는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제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또 착한 여인 도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제에 힘쓰는 착한 사람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유대의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군대 장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으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구제에 힘쓰는 착한 사람이었기에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의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까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로의 온 집안과 친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이 고넬로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로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넬로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그들과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로의 가정에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을 환대하는 고넬로와 그의 집안 식구들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욥바에서 기도하면서 본 환상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먹지 않는 짐승들이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을 3번이나 이미 들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로의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베드로가 본 환상과 들은 그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말씀을 듣던 고넬로의 온 집안과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에게도 베드로는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고넬로와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야만 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제 가족회를 서로 우리가 나누면서 내 가정이 내 집안이 고넬로의 그 가정과 집안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넬로는 자기 혼자서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다는 겁니다. 즉 전도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안과 그의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넬로는 무엇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즉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을 듣기를 힘썼습니까? 말씀 듣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쓸 때에 고넬료의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세례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이 고넬료처럼 참으로 온 집안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